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거의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아름다운 돌과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면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 이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성주 순례를 가보면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웬만한 큰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그 성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성전을 둘러치고 있는 이 성벽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돌 하나가 웬만한 집채만 하니까요.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특별히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수하고 증축했기 때문에 헤롯은 아주 대단한 건축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많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대단히 잘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무나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거 무너뜨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비싸고 화려한 건물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사는,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지. 사람들은 신앙이 엉망인데 건물 성전 비싸고 화려하게 짓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구약 성전, 그 솔로몬 성전 때부터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살면 솔로몬이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 건물은 최고였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엉망이었고, 또 예수님까지 거부했으니 심판을 당하는 게 아주 당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우리의 삶의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징조를 구했습니다. 징조를 알아야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예를 구한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징조를 구했는데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징조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한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는 거죠. 실제로 AD 70년 전에 드다라든지 갈릴리의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건 이제 지역 폭동 같은 거죠. 그런 좀 뒤숭숭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야, 세상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올 때 끝이 이르렀다 그러면 징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징조 아니다. 있어야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 기근 실제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AD 70년 전에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 안에서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막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막 별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많거든요. 자, 근데 그건 언제 쓴 표현들이냐 하면은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멸망할 때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한 나라의 멸망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랑 표현 자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이것이 무슨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세상의 종말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징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징조가 뭐냐? 뒤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뒤에서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군대에 둘러싸이는 걸 보거든 끝이 왔다고 알아라, 그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은 다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런 게 징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2절 13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자, 박해를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이것을 1번 번호가 있죠. 그 난하주에 보니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런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는 증거죠. 그게 천국 갈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증거가 된다고요?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뭐예요?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15절에 보니까 14,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박해를 당하고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막 이렇게 담대하게,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잡혀갔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복음 증거할 기회가 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 증거할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과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세상 나라하고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과 갈등을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주고 그런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도리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죄를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의 죄를 폭로하셨기 때문에 반감을 사고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그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다. 감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순교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나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영혼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또 순교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말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